예수님께서 7교회에 편지하는 가운데 맨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에 했어요. 에베소 교회에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죠?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라. 식은 사랑 다 싫다 말씀하셨죠. 그러면 서머나 교회 두 번째 편지하셨는데 거기에는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죠. 맞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현실 있지만 현실을 넘는 실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며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말씀을 주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세 번째 편지인 버가모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지적인 도시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그 버가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도시예요. 그 영적이라는 것이 반드시 옳은 영적이 아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13절 중반절에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아주 그냥 핵심 사령부가 거기에 있대요. 그 얼마나 우상 숭배와 그 헛된 영적인 일들이 그 도시 가운데서 벌어지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이렇게 돈도 많고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토치적으로 하여튼 이렇게 복잡하고 교만하게 짝이 없는 이 버가모 교회, 그 도시의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곳에 주님께서는 편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편지를 하신 우리 주 예수님, 그 왕의 모습입니다. 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가 밤모섬 요한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에 있을 그때 좌우에 날선검을 그 입에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의 모습, 그 모습이 다시 한번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입에는 날카로운 칼, 구약에서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2절에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이 메시아의 노래인 것입니다. 이게 날카로운 칼이 그 입에 있으신 것이 예수님이시고, 날카로운 칼이라는 것은 하나는 심판하여 죽이는 것이요, 하나는 베어서 수술하여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임할 때는 회복의 역사, 말씀이 임할 때는 심판, 저주, 멸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입에는 이 날카로운 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모습은 또 그 내용과 상관이 있어요. 항상 그 주님의 모습과 그 내용이 상관이 있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버가모 교회에 하십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어디에 사는지 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산다는 것은 우리말로는 똑같이 산다지만 헬라어에는 두 종류의 사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예 자리 잡고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사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살기는 사는데 나그네처럼 방문자처럼 또 외국인처럼 그냥 사는 것이 일시적이구나 라는 그렇게 사는 모습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는 것 같지만 자리 잡고 사는 것, 하나는 거주자처럼 사는 것. 여러분 추측해 보세요. 이 버가모 교회에 내가 어디 사는지 안다라고 하는 이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지금 버가모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일까요? 지나가는 것처럼 산다는 것일까요? 추측해 보세요. 심상치 않게 이 산다는 것은 자리 잡고 산다는 거죠. 내가
너 사는 것 안다. 근데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주 영적으로 센 곳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사는데 우리 주님께서 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행인처럼 살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이 버가모 교회는 아주 자리 잡고 사는 거예요. 지금 자리 잡고 내가 사는 것을 안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삶의 정황을 아세요. 어떠한 자세로 사는지 아세요.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사는지, 이 땅을 지나는 순례자처럼 사는지, 이 땅이 모든 것처럼 사는지, 아니다 나는 잠시 지나갈 뿐이다, 나의 영원한 것은 저 하늘에 있다, 내 심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을 보고 사는지 주님은 삶의 정황을 보시고 아시랍니다. 똑같은 이 미국에 살고 있어도 삶의 태도를 알고 있는 것이에요. 버가모 교회는 유감스럽게도 또 심상치 않게도 그냥 자리 잡고 사는 그 삶을 알고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참 칭찬을 하시는 것이에요. 13절 중반에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권세가 있는데 거기서 정말 참 자리 잡고 살고 있는 너희들 가운데 칭찬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주님께서 안디바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충성스러운 증인, 그러니까 주님의 충신이에요. 충신. 안디바, 여러분 또 한번 추측해 보세요. 이 안디바의 뜻이 뭐겠어요? 안디바, 안티파, 안티파, 모든 것을 거부한 자예요. 안티파, 그는 모든 것을 거부했어요. 철저했습니다. 안디바의 이름은 모든 것을 거부한 사람, 철저하게 옳지 않은 것 하나도 틈새를 주지 않아요. 온전하게 주 이름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믿음 가운데 거했던 안디바가 거기에 있어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안디바. 그런데 이 안디바가 이렇게 신실한 주님의 충신으로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너희들이 그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칭찬이지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으니. 그런데요, 좀 더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이 책망이 나오죠.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며, 또 15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구약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케 하고 행음케 하고 우상 숭배케 하는 그러한 거짓된 선지자였습니다. 니골라당 초대교회의 거짓 지도자였습니다. 그 일파입니다. 그들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잘 보세요. 지금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지켰어요. 어떤 게 적극적이고 어떤 게 소극적인 표현입니까? 이 믿음은 저버리지 않은 수준,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지키는 수준.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이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 같은 충성스러운 안티파, 모든 것을 다 저버리고 오직 예수님께 올인했던 그러한 인물이 있어서 그가 순교를 당할 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자, 좋잖아요. 근데 저버리지 않은 수준이에요. 근데 책망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니까 아주 적었다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심각한 그런 죄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고
지키기 위해서는 잘 듣고 따르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잘 지키는 것은 어디 가고, 이 헛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잘 듣는 그런 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혼합주의예요. 타협이에요, 타협.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요. 예배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모든 봉사 멈춘 것 아니에요. 저버리지 않아요. 자기의 사명, 예배의 자리, 여러 가지 일들을 저버리지는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주 적극적인 삶이 있어요. 세상의 것이에요. 세상의 것. 세상의 것은 얼마나 그렇게 잘 따르는지, 주님의 말씀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강조해도 그렇게 더디게 적용하고 순종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은 화닥 가서 타협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안지파라는 그런 신앙적 절개가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많은 자들은 저버리지 않는 믿음의 삶이 있어서 주님의 적절한 위로가 됐으나,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들이 심상치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사는 방식을 알았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세상에 관심이 많고 세상에 기웃거리며 세상이 조금만 꼬이는 말만 하고 유혹하면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모시어 드리세, 예수를 모시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맞아드리자, 세상을 맞아드리고 거기에 살아가는 인생들. 믿음은 결코 저버리지 않았으나 세상의 가르침과 유혹에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그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 오늘의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우리 왕 예수님께서는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6절 말씀,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 회개는 세 차원의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후회하는 정도의 회개예요. 내가 좀 잘못했다. 시시때때로 그 후회하는, 얼떨 때는 회개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던 자가 구약의 사울왕입니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아이고 정말 후회스럽다 하면서 얼마나 자기가 다 뉘우쳤는지 몰라요. 근데 그는요, 진짜 회개한 게 아니에요. 또 누구 있어요? 신약에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도 이게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의 그 돌이킴은 온전한 돌이킴이 아닙니다. 후회하는 정도의 돌이킴이에요. 회개하는 것 같지만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자 하면은 회개의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사건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는 거예요. 회심하는 거예요. 회심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십자가 그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라는 회개에 아주 구원에 이르는 본질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자, 회개가 그냥 후회 정도의 회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양은 좀 있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본인에게는 그게 소망의 회개가 아니라 그냥 더 큰 절망으로 나가는 것이고, 외식의 모습을 보여서 사람에게 혀를 차게 하는 그런 모습이며, 두 번째는 완전히 구원받는 회개예요. 또 하나의 회개가 있는데, 구원받은 자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짝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돌이키는 그런 회개가 있습니다. 구원 자체가 상실된 것은 아니지만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윗이, 구원받았던 다윗이 죄를 짓고 주 앞에 나와서 정말 그 모든 심상이 다 적도록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는 회개가 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다가 통곡하며 그렇게 회개했던 그런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타협주의,
세상의 유혹에 넘어짐, 그리고 정말 주님의 뜻에 어그림,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없으세요? 저는 있어요. 여러분 없으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지만, 본질적인 회개가 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또 우리 주님께서 한 번 몸을 씻은 자는 그 몸을 씻을 필요가 없지만 발을 씻어야 한다고 했던 것처럼 회개거리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회개가 필요한 것이에요. 지금 이 버가모 교회에 요청하시는 회개는 이 세 번째 회개인 것입니다. 너희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는데 너희들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과 타협했다는 것이에요. 세상 것을 너무 잘 듣고 그 교훈의 귀를 열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에 귀를 기울여서 주파수를 성령에게 두어야 되는데, 주파수가 이렇게 변경되더니 세상의 것을 두고 지키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속히 그리하여 임하여서 그 입의 검으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번 싸워보시겠어요? 말씀 앞에 한번 서보시겠어요? 그 말씀 앞에 서보시겠냐고요?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른 행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이 말씀의 날카로움을 가지고 와서요, 완전히 죽일것이 수술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완전히 다 모든 것에 아예 죽여서 없애버리는 것은 아닌다 할지라도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날카로운 그 주님의 그 싸움을 맛봐야 되는 것이에요. 왜 다 터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없어지고 그때 돌아오려고 합니까? 지금 회개를 할 때에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개하라, 타협했던 것을 회개하라, 유혹에 넘어졌던 것을 회개하라,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회개하라,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으나 세상은 열심히 쫓았던 것을 회개하라, 혼합주의를 회개하라, 나는 그렇게 섞여 있는 거 싫어한다, 안티파가 좋다, 모든 것을 거부하고 나만 바라보라, 주만 바라보라, 이 믿음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특징은요, 눈물이 다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회개도 가슴을 찢는 그런 회개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그냥 회개가 그냥 립서비스입니까? 립서비스예요. 여러분, 그리고 저도 우리가 언제 회개하면서 눈물 흘려봤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언제 눈물 흘려봤습니까? 드라마 보면서는 잘도 울어요. 세상의 것을 보면서는 잘도 눈물을 짓기도 해요. 그것을 통해서 또 감동도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영원한 진짜 리얼 스토리, 리얼 러브 스토리, 다른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남의 것이고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감동이 어떨 때는 내 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 감동 줬던 것도 그 사람 다음날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다가온 것이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나를 향하신 것인데,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언제 감동해봤으며 언제 펑펑 울어봤습니까? 내 죄의 추함과 이 혼합적인 삶과 이렇게 내가 타협했던 모든 삶을 내가 주 앞에서 돌이키며 울어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회개하라, 눈물로 통곡하며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적당한 회개는 그것은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이 시대에 또 다른 사울이 되길 원합니까? 또 다른 가룟 유다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까? 베드로가 되기를 원합니까? 다윗과 베드로의 회개의 눈물이 우리 모두의 이 사순절의 눈물이 되어서 이것을 적시며 주님의 보좌 앞에 이르는 거룩한 새로운 무리로 돌아서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17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도다. 자 보세요, 주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시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그것이 이기는 자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타협을 이기는 자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제 약속하신데 감췄던 만나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만나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먹이셨던 양식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가 매일 보였잖아요. 근데 이것이 감추어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언제냐면 법궤 속에 계명과 아론의 쌍지팡이와 더불어서 감추진 그런 법궤 안에서 감춰진 만나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데, 구약에 있었던 그 만나,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만나를 먹었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다시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 주님께서 이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이 아니라 영원히 먹는 그러한 정말 너무나도 기대되는 그러한 만나가 감추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기대하시라. 무엇이 나올지 막 조바조바 하시라. 기대에 충만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실망치 않게 감췄던 만나, 영원한 양식을 이기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감추었던 말씀이 깨달아지는 자, 신령 없이 통찰되어지는 자, 분별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무엇이 감춰진 것이 막 깨달아지는 것처럼, 그것이 기쁜 것처럼 이제 이 감춰진 만나가 이제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또 흰돌을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흰돌의 흰이라는 이 수식어를 볼 때 이것은 그냥 하얀 돌 정도가 아닙니다. 이 희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될 때 씌어짐이란 그 단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아주 그냥 빛나는 흰돌을 줘요. 여러분, 그 옛날에 재판할 때 재판장이 흰돌과 검은 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무죄다, 그럴 때는 흰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죄가 있다, 검은 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흰돌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흰돌을 받는 자가 누구라고요? 와이스톤에 사는 자들이 흰돌 받는 게 아닙니다. 검은 돌, 한국의 흑석동에 사는 사람들이 검은 돌 받는 게 아닙니다. 흑석동하고 와이스톤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와이스톤에 사니까는 그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에게 이 흰돌을 준다? 이기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 이 와이스톤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빛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빛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흰돌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게 있어요.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주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또 어떨 때는 주의 신부라는 이름을 갖다 우리가 다 가졌어요. 누구는 기고 누구는 아닌 거 아니에요. 다 가졌습니다. 우린 주님의 양입니다. 동일하게 주어진 그 이름들이 있습니다만 각자에게 새 이름이 주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새 이름을 갖다가 주신다라는 그것을 갖다 얼마나 많이 예표해 줬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고,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 이름을 갖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줄 때 그 본성에 어울리도록, 그것이 기대되는 것. 그러니까 저도요, 작년하고 올해 우리 찬양대 이름을 몇 개 줬습니다. 남성 찬양대 킹스 콰이어 이름을 줬어요. 또 여성 우리가 합창단이 둘로 나뉘었는데요, 하나는 그레이스 합창단, 또 하나는 블레싱. 이거 이름 질 때마다요, 주님, 좋은 이름 줘야지요. 허접한 이름을 줘가지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좋은 이름 기대되고 그들에게 맞고 또 그 활동할 것이 그렇게 분명한 그 이름들을 갖다가 저라도 짓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이름을 질 때 얼마나 고심하겠습니까? 저도 지금 이름을 갖다 고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6월 달에 손녀를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부탁을 받았어요. 아버지 이름을 져주세요.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갖다 잘 지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새 이름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보면 자기의 신앙과 딱 맞는 거예요. 자기 위치와 딱 맞는 거예요. 자기 이제 그 기대될 삶과 그 모든 것이 딱 어울리는 그 이름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주님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인지 아세요? 이사야 62장 2절로부터 보면,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내 기쁨, 헵시바, 뿔라, 결혼, 그 놀라운 이름들로 저주받은 자, 버림받은 자, 없어질 자, 상관없는 자, 시시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주님의 사상이요 우리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에게는 감추했던 만나를 먹일 뿐만 아니라 하얗게 빛나는, 너무너무 빛나서 이 다이아몬드하고 비교될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그 입었던 옷의 희입니다. 그 차원의 희기로 주어진 그 돌 위에 내 이름이 딱 각자가 새겨져요. 딱 어울리는 이름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뭐가 이렇게 많겠다고요? 많지요. 예수님의 이름은 몇백 가지예요. 예수님 이름이 몇백 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딱 어울리는 것이에요. 근데 이름이 없어요. 받지도 못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받지도 못해요. 뭘 받아요? 흰돌이 회개한 자에게 준댔는데요. 회개해야지 있는 거예요. 이름도 딱 열어봤는데, 회개했는데 딱 이름 열어봤는데 이름이 좀 이렇게 섭해. 여러분 되겠냐고요? 다 그 이름이 꽉 채워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놀라운 이름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충성스러운 증인 안티파라고 그러죠. 안티파, 그 이름이 주어졌잖아요. 내 충신이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다시 한번 안디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올인하는 자 누굽니까? 이 시대의 안디바는 누굽니까? 이 시대의 주님의 충성은 누굽니까? 충신은 누굽니까? 오직 주 앞에만 모든 것을 다 걸고 있는 자 누굽니까? 여러분, 내 자신에게 주어질 그 이름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감췄던 그 만나를 먹으면서 영혼을 보낼 그 나라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왜 이 잠시 거주하며 지내야 될 여기에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세상의 추파에 녹아나고 있냐고요. 세상의 그 결탁에 마음을 쓰고 있냐고요. 나는 아니다, 나는 지나간다. 세상아, 나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은 내가 살 곳이 아니다. 나는 지나간다. 이 세상을 조롱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이 세상을 거침없이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이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뭐가 있습니까? 내 한계와 환경의 때문에 내 자신의 믿음이 흔들린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풍랑이 있을 때에 벌벌 떨었던 제자리에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바라보는 자 그들의 이름은 안디바가 될 줄 믿습니다. 풍랑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세상도 염려하지 아니하며 오직 안티파 주 예수에게만 충신으로서 살아가는 신실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의 영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